네, 행복한 안실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서로 사역훈련 수료식 있는 안식일입니다. 또 은혜로운 간증과 또 은혜로운 특창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열왕기상 4번째 시간이고,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읽었던 글입니다. 연세 좀 많으신 할머니, 집사님이죠. 할머니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펴고 읽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할머니 집사 저 끝에서 뭘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뭔지 궁금해서 이제 찾아갔더니 성경책이 펴져 있고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이 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시다시피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름을 자꾸 외우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보통 이름 외우나, 이런 이름? 안 외우잖아요. 그죠? 이름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중요한 성경책을 외워야 되는데 이걸 이름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집사님 왜 이름을 외우냐? 이름을 왜 외우시느냐? 물었더니 집사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아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데요? 뭐라 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이름을 잘 외우려고 그러느냐? 연세가 되셨는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다 있을 텐데 이름을 외워서 만나면 아는 척 좀 하려고 아는 척을 좀 하려고 가지고 이름을 좀 외우고 있다고 지금. 네. 저는 이름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네, 특별히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다 이름입니다. 다 이름이에요. 그 언제 읽어요? 그냥 눈을 놓고 넘어가죠. 누가 이걸 이름을 달달 외우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 다르게 보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다르게 보여요.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관점이 바뀌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분을 관점이 다르게 볼 때 그 예수라는 분은 바엘세불이고 귀신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예수란 그분은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삶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얘기가 되지만, 오늘 같이 불렀던 찬양처럼 그분은 모든 사람이 아니 하더라도 단 한 사람, 나만이라도 십자가를 지셨을 그분이에요. 치료봉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단 한 영혼만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수고와 굴욕의 생애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택하셨을 것이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경을 좀 해주세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되는데. 네, 자, 열왕기상 10장 1절 2절입니다. 스바 여왕. 스바는 남방 쪽,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한 나라에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으로 아마 그때쯤 있지 않는다. 에티오피아 설도 있습니다. 여튼 남방 쪽에 있는 나라의 여왕이에요. 왕이 아니고 여왕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때 여자가 왕이 된다는 것,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왕이 됐다는 말이 이 무역으로 성행했던 이 나라에서 여자가 왕이 됐다는 건 대단한 여자예요. 담력이 크고 용기가 대단한 여자죠.
네, 그리고 그 많은 남자들 위해서 군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두뇌로 불가능해요. 아주 똑똑한 여자입니다.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솔로몬의 뭘 듣고?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왔어.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자기 나라가 있는데 굳이 올 필요가 있어요? 굳이? 네? 그래 똑똑해. 소문 많이 들었어. 그랬구나. 끝나잖아요. 내 나라도 바쁜데.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스바 여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수많은 것 가운데 이걸 감춰서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솔로몬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닥치게 됩니다. 네. 성경을 돌아보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누굴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우리 지난주에 소희자매도 간증 들으셨죠? 소희자매를 잘 모르신 분들은 소희자매가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를 처음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됐냐면 그때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중학생이 올라가는 이제 입시생 자녀의 교육 문제로 부모님 고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한산 보냈지? 이런 고민 안 했겠어요?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를 닥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보여주셔서 그 섭리로 또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게 됐습니다. 처음 얘네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 태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그 누굴 만나는 계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럼 삶 가운데 혹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누굴 만날 기회냐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길 마시길 바랍니다. 관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찾아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2절에 예루살렘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많이 왔습니다.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했어요. 네. 우리 서울도 이래야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민을 내놓을 만한 소그룹이 성숙하게 되면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할 만큼 솔로몬에게 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어요. 영적인 소통이 있었어요. 3절입니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대요. 이것도 주의 영이 아니면 힘들죠.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네. 4절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과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실합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어요. 지혜는 머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삶으로 구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우면 삶으로 구현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지혜로우면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로우면 교회는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감동되어서 6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7절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자, 이 초점이 다 누구께 있어요. 지금 여기 7절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 당신이 세운 것들 이렇다라고 얘기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나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다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마침내 바뀝니다. 그게 9절에 9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제 바뀝니다. 그 지혜, 당신에게 나타나는 지혜가 당신에게 집중됐었는데 이제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그래서 제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줘요. 자, 초점이 바뀌었죠. 누구에게로 바뀌었습니까? 관점이 솔로몬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 지혜의 근본, 솔로몬을 그 지혜롭게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로 관점이 바뀌어요. 여왕은 솔로몬에게서 그의 지혜와 번영의 근원에 대하여 매우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그의 시찰이 끝날 무렵에는 인간 대리자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누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누가 들리기 시작?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지혜와 번영의 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르침을 받았으니 끝날 때쯤에 그 생각과 마음이 누구에게 향했어요?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하나님 믿게 됐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고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에게 끼치고자 하는 고자 계획하신 감명이다. 이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있는 것 자랑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요. 내 사업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요. 이 사업 어떻게 성공한 줄 알아? 얘기하고 싶어요. 내 자녀 교육 잘했어. 내가 어떻게 교육한 줄 알아?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근데 종종 우리의 자랑이 누구께 나가지 못하냐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바 영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내가 굳이 예수님 얘기하기 걸거러워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탁월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 소문이 바벨론까지 들렸어요. 바벨론도 그때는 아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신흥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축하해 주려고. 당신의 병이 나았다면서요? 하면서 축하해 주러 왔는데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얘기해야 되죠?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번영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우리 돈 많아. 우리 엄청 강하다? 한참 자랑했어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돌아가면서 뭘 생각했냐면 이 나라를 점령해서 이 나라의 부를 갈취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고백이 이렇게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실수 안 했더라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있을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큰 실수로 바벨론에 점령당하는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얘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뭐가 뛰어나도 그렇게 지혜를 주셨냐고요. 지혜도 전무후무하게 이런 지혜를 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럴 만한 사람인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 미래를 보신 하나님께서 보이잖아요. 어떻게 패가 망신할지.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이런 왕도 없어요. 그 다신 하나님께서 이걸 꼭 줘야 돼요? 솔로몬보다 더 품성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줘도 더 낫지 않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 허락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전을 짓는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이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바의 여왕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바의 여왕은 지혜를 탐구했어요. 웬만한 남자들은 우스워. 그렇죠. 그러니 이 여인을 뭐 하려면, 이 여인을 전도하려면 그 마음 가운데 이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많은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혜를 갈망하는 스바 여왕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재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특별한 재주가 있다. 또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건져낼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도와줄 계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나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그죠?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기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언약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죄악을 심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냈죠. 근데 안 걸려도 되잖아요. 그죠? 걸렸어. 네?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다 하고 막 찾으러 이 경비병들이 막 찾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걸리면 마하게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기생 라합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숨겨져요. 뭐라고 하냐면 오랫동안 기다렸대. 나도 어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보니 한 역사를 들어보니까 애굽 때부터 들어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셔. 진짜 하나님. 내가 여기 여리고성을 믿는 신은 신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자기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아신 거예요? 하나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섭리를 발현하셨어요. 이게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미 준비하셨어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특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 두 사람 알았겠어요? 기생 라합을 구원해 뭐 이렇게 했어요? 다 얘네들 멸망받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그럼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수가라는 지역이 사마리아에 있는 곳인데 원래는 절대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돌아서 갈릴리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통과하려면 가는 곳이 많잖아요. 거쳐서 가는 곳이 많은데 굳이 수가를 통과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주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신 거예요? 12시에 아무도 안 오는데 거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려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른 양의 비유에 보면 99마리를 내어두고 71마리를 얻기 위해서 목자가 찾아갑니다.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예요. 존 파이퍼의 하나님 섭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룻기서예요. 룻기가 1장부터 4장 있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룻기서를 다룬 책입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라 붙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족보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족보상에는 4명이 등장하죠. 마지막 마리아고 4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가 누구죠? 다말입니다. 두 번째가 룻이에요. 예. 자, 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의 족보가 될 수 있는지를 기록한 짧은 내용입니다. 이야기죠.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구원 못해요. 어떻게 구원해 이 여인을? 근데 굉장히 다양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오고 또 가요. 애들 다 자녀 다 죽었어요. 슬픔과 고난, 쓰라니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라니 가정에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근데 가장 그 어두운 시기에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일하고 계셨습니다. 누굴 만났어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느끼는 쓰라린 고통과 어둠밖에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멀리 떠나셨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느끼더라도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이전보다 더 큰 행복으로 주시기 위한 기반을 닦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룻기서예요. 그리고 한 시를 소개합니다.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미소가 가득한 주님은 숨어 계시네. 그래서 룻을 보아스와 연결하게 하시고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나오미의 그 실수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 때 그것이 어떤 구원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쓰라린 아픔 가운데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구원을 위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제곡이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을 때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추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선교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난주 7명의 영혼을 침례식, 거듭나는 예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소위 자매도 간증도 굉장히 은혜로웠지만 우리 아이들의 간증도 대단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셨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침례식 처음이라고. 네. 저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었지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또 아이들이 이렇게 침례받게 된 계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네. 제가 가장 크게 놀란 건 저희 집사람이에요. 네. 저는 늘 사역을 기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파워가 있어요. 기본적인 시간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집사람은 뭐가 영이 왔어요, 진짜. 성령이 왔어요. 네. 그래서 레슨도 다 미루고 매일 뭐 2시간씩 2시간 반씩 그 애들 데리고 매일 성경부하고 뭐 국어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생전 안 하던 공부를 그때 그때 다 했대요. 여튼 그런 열정 좀 가만히 그런 열정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그런 애정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감동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닥칩니다. 그때가 누굴 깊이 체험할 기회예요? 예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축복의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바 여왕을 구원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복의 통로로 가장 지혜롭게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스바 여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바 여왕밖에 안 나와요. 수많은 왕들이 얘기 주변에 있었지만 솔로몬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여왕은 스바 여왕이에요. 나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복의 통로가 준비되게 그분이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